요즘 우리나라 수준이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예체능 분야,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수준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엔간한 것 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또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수준이 예전만 못한, 후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야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 후퇴하고 후진 정치를 면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 부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프겠지만 우리 종교 분야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모든 것들은 다 선진국, 정말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가는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예전만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뼈아픈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주일 성수하는 면에 있어서, 또 헌금 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면에서 볼 때 참 예전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혹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참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진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가 났지만 우리 정재경 장로님의 작품들은 정말 대단히 수준 높은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장로님은 미국 프로 사진작가 협회에 등록되신 그런 세계적인 그런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수준 높은 작품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멀리 갤러리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안방에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참 자랑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에 전시되어진 그런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장학 헌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사셔서 소장도 하시고, 또 사서 정말 소중한 분에게 선물도 줘서 그들을 우리 농천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이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작품 전시회를 갔는데 우리가 한 작품 좀 사자. 그래서 좀 교회에다도 걸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셨습니까? 사실 모든 컴퓨터나 또 우리가 가진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그 컴퓨터도 또
기계도 또 우리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의 생각,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 수준이 높아져 가는데 내 신앙의 수준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든지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성숙한 단계로 한 단계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모두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그 풍성하신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는 책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을 더 높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 혼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로 도와가며 협력할 때 몸 대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야구 경기를 종종 봅니다. 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야구를 보면 신앙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구 경기를 보면 처음에는 그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죠. 근데 야구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가봐야. 때로는 9회 말 투아웃인데 역전할 수도 있어. 그게 야구 경기더라고. 저는 야구 경기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단계를 높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설 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야구에서 제가 신앙적인 면들을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경기에 없는 야구 경기에만 있는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살리는 부분이 야구 경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희생 번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를 희생시켜요. 그렇지만 우리 팀의 한 사람을, 한 베이스를 더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희생 번트예요. 또 3루에 가 있는 사람을 내가 희생 플라이를 쳐가지고 나는 죽지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서 점수를 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야구에만 가지고 있는, 저는 희생, 바로 헌신, 이 요소가 바로 그 경기 안에 있더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저는 복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사는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욕심만 챙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찌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나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농촌교회 공동체가, 유기체인 이 농촌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너는 쓸데없어, 너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모두가 우리 농촌교회에 꼭 필요로 하는 존재여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저는 부르셨다라고 믿어요. 오늘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하고, 순서를 지금 정해준 게 아닙니다. 각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몇 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재능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도 재능이 다른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 측면에서 내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농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농촌교회 출석한 지 꽤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그냥 구경꾼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쏟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드리고,
재능이 필요하다면 재능을 바치고, 그래서 우리 농촌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너무 약삭빠르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난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를 선택을 해도 다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조용히 예배나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결코 건강치 못한, 정말 우리가 스스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딴 거 안 맡아, 나 일 안 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핏값으로 사셨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몸 대신 유기체인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 몸이 어느 한 장기만 가지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체가 되어서 움직일 때, 바란스를 이룰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남녀 신도회나 또 각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자리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의 자리가 장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어린이 교회 학교가 참 많이 부흥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각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교회는 아이들이 넘쳐나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섬기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봉사해야죠. 저는 저는 꼭 젊은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연세 드셨어도 퇴임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일하고 샘모임에서 일하고 또 남녀 신도회에서 일하고 이렇게 농촌교회가 서로 섬겨주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갈 때 우리 농촌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항상 베이비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이비 신앙, 어린아이 신앙, 다고 늘 10년이 됐는데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집사, 권사가 됐는데도 다고 교회에서 달라고만 하고 베풀고 나누고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손마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동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최근 대구에서 신천지 수료식이 있었는데 10만 명이 대구 메인 스타디움에 모여서 저들 수료식을 한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대구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리석게도 신천지에 빠져서 수만 명이 운집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괜찮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친척이 그럴 수 있어요. 한 달이 건너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견고한 신앙 위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저 목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교회가 정말 다닐 만한 건강한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농촌교회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제자가 좋은 스승을 닮듯이 우리도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해 가다 보면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으라면 마디라는 말을 찾고 싶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디가 중요해요. 관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고, 관절이 문제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관절이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뼈들은 관절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마디가 참 튼튼해야 합니다. 마디가 시원치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나무를 보면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저는 허리가 모든 마디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형제들 가운데 마디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디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디 역할을 하는 형제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모여요. 우리 농천교회가 몇백 명이 모여도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도 마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천교회가 지금 몇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관에서 보면 마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남녀 신도회나 샘 모임이나 모든 지체에 마디 역할을 하는, 관절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 기관이 살아 움직이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마디 역할을 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농천교회가 든든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농천교회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